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건 참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행 가면 꼭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운전하고 찾아갔는데 그곳이 아니거나 다른 데 도착한 경우가 많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선옥 씨가 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마흔의 길을 잃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길을 잃은 지는 사실 아주 오래되었다. 나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지금 가던 길을 계속 따라가길 원했다. 길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예전에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죠. 탐심 때문에, 성공이라는 유혹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한 사람의 간증이죠. 그 사람도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온 열정을 다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지켜내고자 성공을 꿈꾸면서 몸부림쳤죠. 그러다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위하여 예비했던 그 길을 찾았죠.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걷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선옥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면요, 잘못된 길인지 알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안 믿어요. 밍밍 알고 있어요. 본인의 인생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길을 방향을 바꾸면 그동안 내 걸어왔던 인생 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고, 또 하나 내가 새로운 길을 건넌다는 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는 주님께 길을 물었어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까? 지금 제 인생의 남은 시간 어떻게 무엇을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답답하고 인생이 힘들 때 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께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 인생의 인도자를 만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도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생과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누군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에게 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길을 찾았어요. 이 길을 찾은 자에게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억하십시오. 선택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치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인도자로 믿는, 의지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사치를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 그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 길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며 걸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이방인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선택했죠. 구원받은 사람에겐요,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길을 찾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걷는 이 길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죽으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라고 하며 허락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섬기라고 허락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바울은 그 삶을 선택하죠. 그는 몰라요, 아직까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지도해 주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베풀기로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부어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의 눈이 밝아지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 거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구원받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세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입술을 통하여 바울에게 구원받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라는 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 그건 어떤 사람에게 길을 찾은 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다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을 찾은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세 가지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넘치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선하고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금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16절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죠.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얘기하죠. 일어나라. 오늘 어쩌면 이곳에 아니면 영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일어나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 당시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여러분, 씻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분들, 오늘 염라 침례식이 있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를 씻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침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다만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침례는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자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18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날 만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 말이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저놈 죽여야 돼. 다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죄목이 뭐였죠?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혔고 모독했던 예수가 성전 안에서
바울을 만나줬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제목이에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니도 똑같이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 근데 그 두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게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소리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욕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영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봅시다. 우선 바울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부르신 소명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날 택했다고요? 이 얘기예요. 우리 조상이 살아계시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첫 번째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직접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사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것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그거는 내가 너무 모르니 믿음이 있는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분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자이고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지 못했다면 바울 사도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 그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옆에서 기도해 주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만 듣다가 여러분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진짜? 그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동일하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삶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세 팀이 다녀왔어요. 의료 선교팀, 목장팀, 베를린 목장에서 다녀왔고 청년팀이 다녀왔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청년들 돌아오는 날 비행기에서조차도 계속 구토를 하면서 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픽업한 후에 병원에 그 즉시 입원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10명이 넘는 청년들 장애매에 시달리고 탈진과 더위, 벌레.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들을 섬기며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는 게
아프고 힘든데도 웃어주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끝까지 다 먹어줬어요. 이 한국 땅에 출발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섬김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찾은 자의 삶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죠. 왜요? 저들이 어쩌면 제가 23년간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어쩌면 저들이 조금은 선교사의 삶을 좀 맛보았구나, 길을 찾은 자, 사명자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젠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허락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을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남은 인생이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아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